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는 장면들이 앞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부터 볼 텐데요. 자, 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 있는 가지인데 그러면 이 열매는 예수님이 맺어오신 열매랑 같은 열매가 이 가지에 맺어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지로 이 줄기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 공급된 좀 더 멀리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자라가게 된 씨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림. 씨는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셨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뿐이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성경 말씀이 기본이죠. 여기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선 말씀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일러주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된다 그랬어요. 이 제거는 6절 봅니다. 최후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밟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불심판이에요. 삼원과 음부도 던져질 최후 심판, 이 불못, 영원한 불못. 누구도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가지. 어떤 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예수님 맘대로 막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 맘대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기준을 일러주셨죠.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이 열매는 조금 전에 일단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이 앞에 한 예가 있어요. 어떤 예?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뭡니까? 13장 가볼까요? 13장에 붙어 있었는데 제거되는 가지가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자, 이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13장입니다. 자, 이 13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밤으로 나갑니다. 13장에 30절 눈으로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러라. 밤 이러라. 유다는 제거되는 가지예요. 왜냐? 유다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 보실 때 깨끗한 거룩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쭉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역했으면서 주님의 일도 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 선지자 노릇, 12사도로서 선지자 노릇했던 것을 분명히 봤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적인 것, 선물에 관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장에 보면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지만 너희 중에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누구예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깨끗한 자가 아니었어요. 기준이 뭐예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자, 다시 15장으로 넘어가세요. 예수님이 깨끗하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 주님 앞에 분명히 붙어 있는데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15장 2절 다시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깨끗한 건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13장으로 건너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능력 행하지, 착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장 3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로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인생의 메시아로, 자기 영혼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건져주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까지 같이 있다가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날 때의 이 가룟 유다의 상황을 가리켜서 밤에 나갔다. 밤에. 30절에 보았죠. 유다가 나간 데는 밤이라고요. 자, 이 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결국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가 기존에 몸담고 있었던 이 예수 공동체에 대하여 모종의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확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얘는 가룟 유다는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히는 이 가룟 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이것을 다시 또 볼 수 있을 텐데 15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려면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열매 맺는 데까지 가기 위해요. 내가 열매 맺어야 된다.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열매 맺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 우리는 열매 맺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에요. 주님이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요구하신 거예요. 13절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사랑이에요.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맞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를 내던지셨다면, 그 목숨으로서, 목숨값으로서 우리를 건지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뭐 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는 부인하고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죽이는 거야. 신명기 말씀. 예.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그의 말대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도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의지해서 죽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 성령으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필요하고 요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어떤 일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설교라는 걸 듣다가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계속 예수와 함께 있었고 제자들과 계속 같이 그 공간 안에 있었고 같은 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그게 바로 메시아를, 자기 생각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나타날 뿐이에요. 맛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천국이 말하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뿐이에요. 잠시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많이 해도 누리는 정도. 그러나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도요, 그 나라에서 돼요. 이 땅에서는요, 다 모형 그리고 맛.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고 그렇게 주고 그렇게 줘도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요 나머지 부분들 온전하면요, 그분 뵐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오해한 사람들이, 야, 메시아는 분명히 땅의 임금들을 정복한다 그랬다. 이거를 영적으로 땅의 왕들을 정복한다는 거지. 진짜로 이 땅에 있는 무슨 대통령이니 수상이니 뭐 나라들을 다 총칼로 정복을 해가지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런 메시아. 다 총칼로 정복하고 그래서 진짜로 이 땅을 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이 예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 내 나라가 만약 이 땅에 속해 있다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거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세우고자 왔다면, 그러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천군천사를 내려가지고 나 죽지 않게 하겠지.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텐데, 자꾸 어떤 사람들 여기에 여호와 증인이 그러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대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대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목적하느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건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말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인본주의적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해야 돼. 얼마나 듣기 좋고 우리끼리 막 영광이 되고 으쌰으쌰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여 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그 나라로 가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요, 맛보도록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나라로 소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이 땅에서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다가,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은 그 나라에서 됩니다. 완성은.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우리 눈에 있다가 사라지면요, 그 사람의 온전함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절대 온전하지 않고요. 땅은 멸망되도록 약속하셨어요. 멸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할 생각은 버려두시고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려고 해야 돼요.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다가 그리고 갈 거예요. 땅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속 더 어두워지고요. 계속 더 타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이 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써야 되지, 무슨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거 참 있어 보이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는 다른 목적이에요. 다른 지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보는 성경과 예수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는 땅의 나라들을 정복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청년 예수는 맨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그 설교 들으면서, 그래도 시몬은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기억하시죠?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몬의 얘기는요, 성경에 한 줄도, 이름 외에는 한 줄도 기억 안 해요. 왜냐? 시몬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 주님이 아무리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래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다. 자기가 믿는 바를 내려놓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은 뒷전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는 바와 다르면 내 믿음을 안 놓는다 이거예요. 내 믿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래도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어쩌면 좋아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15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 있을 때는요,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몰라. 여기까지 가룟 유다가 들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서로 사랑해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여러분, 이 11제자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 부인할 거야.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막 자기 결단하고 자기 믿음에 충만해져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래도요, 이들은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요. 건져낸다 이것이. 그게 바로 15장 2절에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 가신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 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 간다. 하기 위해서라면,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쭉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요게 하나입니다.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지 하나예요.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 내가 제거되지 않으려면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구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해했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봤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11제자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결심하고 외친 거에 대해서 예수님, 아니야, 너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면박을 주고 참 창피주를 줘도 안 떠난다 이거예요. 어찌하든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가긴 어딜 가. 자, 이제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다. 이제 또 알았어요. 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맞지?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조금 전에 본 거죠. 결국 불심판에 떨어집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근데 여기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는 내 안에 거하는 것,
나와 같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어떤 말이 덧붙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의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 가룟자는 이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 예수님을 받지 않아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이걸 정리하고 갑니다. 예수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7절 계속 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계명 순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16장, 17장에 등장합니다. 17장 다룰 때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다 같은 상태를 각각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각각 이해해 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명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느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언어 특성, 행동 특성 기억하십니까? 그 언어는 예수님이 자의로 말한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 행동 특성, 예수님이 자의로 행동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 다 말도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주신 것을 말했고 행동도 아버지께 본 그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행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자의 특성은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주님이 예수님께 주신 계명 그대로예요. 계명 그대로. 자, 요한복음 12장 우리 50절 읽겠습니다. 12장 49절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영생의 말씀을 가룟 유다는 거절했다 이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영생인데 말씀이 영생이고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좀 더 세게 말하면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 내게는 영생인데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게 요한복음의 소개잖아요. 영생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 그대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대로 존재하셨다고요.
말도 계명 그대로, 행동도 계명 그대로, 마음도 계명 그대로. 가룟 유다를 대한 그 태도도 아버지의 계명 그대로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신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행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거절했다. 예수님 오늘 10절에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안에 거했는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도 당연히 어떻게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 뭐예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같다는 걸 같은 것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했다. 목숨을 바쳐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막 지키는 이 사람. 이 계명은 반드시 제 전제가 그랬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조명해 주시는 것.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껍데기만 그렇고 속은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바울이 성령 없을 때,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구약 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경 66권 가지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은 외웠으니까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계명을 순종함이 없어 기도 생활이 쭉 빠져요. 기도 생활이 빠져. 이건 기도는 성령과 절대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얘기 나왔으니 말이었는데 주님이 심판,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때는 말씀 얘기도 안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때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봉사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뭘 하기 전에도 다 항상 기도가 필요해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하다가 내가 시험 들고, 설교하다가 시험 들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애쓰는 지점이 뭐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나는 옳게 상황을 풀어보려고 말했는데 또 오해가 생겨나고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왜요? 내가 말을 틀리게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일하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이 말을 가지고 엉뚱한 것이 역사하면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요, 신앙적으로든 무슨 일이 세상적으로든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이 일이 이렇게 터지기까지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걸 알고 빨리 기도의 자리부터 찾아야 된다. 회개부터, 알든 모르든 회개부터.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랬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성도가,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가,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거의 맞아요. 거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읽어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 봉사도 성령께서 그 봉사자를 감싸 주시고 일이 돼야 이 봉사 안에 다툼도 없고 평안이 있고 양보가 있고 섬김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고 우쭐대고 존경해 주지 않았다고, 나 높여주지 않았다고, 나 오해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내 기분 상하게 했다고 하는 이 육적인 일들이 막 무럭무럭 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육적인 힘으로는요, 영적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해라. 그 얘기는 내 계명을 지켜라. 얼마큼 지키냐. 조금 전에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지켜야 됩니까? 13절 14절 다시 눈으로 볼게요. 12절부터 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는요, 13장부터 발 씻어주시는 그때부터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 서로 사랑이 이제 우리는 뭔지 알았냐?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의 서로 사랑이 아니고, 이것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계명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있어요?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계명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대하셨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즉 우리도 남들에게 대하여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 따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자,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자를 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를 대하라 이거예요. 교회에 큰 권세를 가진 자가, 큰 부자가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대하라 이거예요. 땅에서는 사장님이 들어왔네. 우리 교회에 무슨 재정적인 보탬이 되겠네. 우리 교회에 무슨 막힌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되려나? 이게 땅에 속한 생각이다. 땅에 속한 생각. 교회는 땅에 속한 생각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 그 사람도 그냥 한 영혼이에요. 땅에 있는 것에 휘둘리는 교인이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금가락지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 목사가 넙죽거리고 성도가 넙죽거리고, 이건 교회가 이미 아닌 거예요. 회개해라. 한 영혼. 작은 자도 한 영혼이요. 세상에서 크다 말하는 자도 한 영혼이요. 큰 사람도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지. 무슨 자기 재물로 구원받아.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법, 이게 세상에 있는 법이 나에게 말하는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도 분간이 안 될 만큼 어두워진 게 뭐 때문이냐.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뜻과 같든 다르든 내가 예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결단이 한결같아야지. 처음 예수 믿을 때면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달쯤 가다가 주님이 물질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한 1년쯤 가다가 주님이 시간 사용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계에 관해서 주님 뜻을 딱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무슨 문제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시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한 3년쯤 신앙생활 하시다가, 순종하시다가, 물론 이제 제가 이건 각색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갑자기 죽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충만해. 그래서 이것만은 아버지, 제가 여지껏 주님 말씀, 아버지 말씀 다 잘 따랐는데 이것만 좀 나를 면하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해. 이 가정도 불가능한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우리도 육신적으로나 내 생각으로나 내 뜻으로나 내 옛날 습관으로는 이게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고, 이거는 그렇게 할 주님 말씀대로 하려면 포기하고 깨어지고 무너질 것들이 이거저거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 명예를 포기해야 돼,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 물질을 포기해야 돼,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 뭐 포기할 게 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의 제일 큰 사랑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뭐라고요? 계명 순종.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순종함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을 보자고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말 안에 거하여 내 계명을 지켜서 내가 사랑하라고 한 대로 너희도 서로 그리고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 가는 일에 열매 맺어 가시는,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그 열매가 더 풍성해져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부인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1000시간 만시간 내 입으로 사랑한다고 외치어도 내가 그 시간 끝나고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부인하면, 나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확신했다고 했을지라도 그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요, 참된 주님 사랑은 주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나의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까지 도달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가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곁들여지고 주님 말씀 빙자해서 주님 말씀 인양 타고 들어오고 붙어온다 할지라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러려면 성경을 계속 읽으며 기도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읽으며 기도하면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